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5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화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누릴 말씀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라고 하는 성경까지 세 권을 묶어서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목회서신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교회를 맡아서 지도자로 섬기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진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는 회중에게 보내진, 다수에게 보내진 그런 편지가 아니라 지도자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인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기는 주님과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한 그 귀한 열매, 그 디모데, 디도와 같은 젊은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기고 당부하는 내용,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교회 여러 가지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목회자로서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되는지, 어떠한 것에 삶과 생명을 드려야 되는지 노 사도가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보낸 개인적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디모데 전후서는 어떤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진 편지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편지들과 좀 다른 느낌일 수밖에 없죠. 개인에게 보내진 거기 때문에 그 개인과 개인 간의 친밀함이 묻어나고 또 개인적인 부탁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따뜻한 바울 사도의 그 사랑하는 젊은 제자 사역자에 대한 그 애정이 가득 묻어나 있는, 읽다 보면은 뜨거워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성경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라는 제자 목회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탁도 들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내가 너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혹시 너가 빨리 나한테 왔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다면 오는 길에 내가 드로아의 아무개시 집에 내 물건이 있는데 좀 가지고 와달라. 갑작스럽게 체포돼서 다시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히게 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내가 갑자기 잡혀오니라고 물건도 못 챙겨왔는데 내 겉옷 좀 가지고 와주고 여러 책 중에 특별히 가죽으로 된 책 좀 가지고 와줘. 이렇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그런 아주 친밀함과 따뜻함이
가득 배어 있는 사랑의 편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시면서 그 두 사도 간의, 스승과 제자 간의,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그 사랑의 서신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여러분도 바울 사도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누리시며 느끼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때에 또 내가 바울 사도의 지침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삶의 모습을 결단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즈음에 바울 사도는 70대의 노 사도였습니다. 73세에서 75세쯤 이렇게 되어졌을 때인데, 디모데 전서 후서의 그 사이에 뭐 한 1, 2년간의 사이에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분명한 건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즈음에 바울 사도는 죽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 전서는 그래도 조금 앞서서 쓴 것이지만은 디모데 전서에도 이미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디모데 후서는 정말 분명하게 이제 내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연가이고 또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전후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지만 바울 사도의 유서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고 싶었던 내용, 그것을 간결하고도 짧게, 그러나 따뜻하고 부드럽고 애정을 가득 담아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나 곧 죽는다는 걸 알았던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는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목숨으로 당부한 핵심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에게 배운 대로, 내가 일생 동안 그렇게 산 대로 너도 그렇게 살고 너한테 배움을 받는 자들도 그렇게 살게 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라. 이게 디모데 전후서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에 더욱 열심내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루스드라의 전도와 설교를 통하여서 로이스와 유니게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되었고, 그 유니게가 이방인 남성과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가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자녀예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 디모데는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서처럼 말이죠. 10대, 한 15세쯤 되었던 디모데를 바울 사도가 만나서 그때부터 바울과 디모데의 특별하고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는데요.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그 바울 사도의 믿음과 삶을 배웠고요. 또 바울 사도는 그 디모데의 어떠한 무언가를 보았겠지요. 이 디모데가 교회의 큰 일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살아갈 그런 제목임을
알아보았던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가르치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기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7년쯤 세월이 지나고 나서 22세쯤이 된 디모데는 어느새 멋진 청년으로 자라 교회의 지도자로 추대되고 있었어요. 젊은 20대 초반의 사역자가 정말 목숨을 건 선교로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감옥에 투옥되어 가지고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것을 확신한 바울 사도는 그 디모데를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보았으면 하면서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디모데를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나지 못했을 경우에 꼭 디모데가 자신의 의지를 전달받았으면 하면서 기록한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바울 사도가 생전에 다시 디모데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여도 이 편지를 통해 디모데가 나의 의지를 계승해 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 믿음대로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삶과 의지를 계승하여서 계속해서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마도 디모데와 바울은 바울 사도가 예견한 대로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요. 디모데 후서도 보내기는 보내는데 보내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서 바울 사도가 기록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고 싶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내일 살겠지 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런다고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닌 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랑함에 있어서는 무언가 정말로 소중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늦추면 안 됩니다. 미루면 안 되고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사역이 승리하기를, 그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디모데 전후서에 읽어보시면 이제 편지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두 번째 투옥됐을 때는 첫 번째와 완전 달랐어요. 첫 번째는 좀 자유로운 생활도 보장을 해주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마음껏 만나게 해주고 이랬던 투옥이었는데, 두 번째 투옥이 됐을 때는 전혀 그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고요. 두 번째 투옥이 됐을 즈음에는 함께 있던 동역자들이 다 이런저런 사유와 이유로 다 바울 사도를 떠난 상황이었어요. 뭔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들을 다 직감했겠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누가만 바울 곁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 사도의 그 마지막이 지금 이제 투옥되어서 내가 이제 여기서 나가지 못하고 죽겠구나라는 걸 직감했는데요. 바울 사도가 그때 진짜 외롭고 힘들었어요.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늘 함께 해주던 동역자들도 다 떠나고 없었습니다. 지금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 너무 보고 싶다. 빨리 와라. 겉옷 좀 가지고 와줄래?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은 디모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또 그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떠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 찬양 예배에 어울리는 이야기인가 싶지만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가 될까 싶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결이야, 우리 모두가 다 죽을 거야. 아무리 사랑을 하고 항상 같이 있고 싶어도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하나 얘나 곁에 영원히 존재하는 일은 없어. 모든 인간은 죽어. 들이야. 아무리 사랑해도 말이야. 인간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 이별하는 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야. 그러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 아무리 사랑을 하는 엄마 아빠도 점점 나이 들어가시고 병 들어가시고 언젠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죽음을 향해 가는 날이 와. 그러니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을 때 내 곁에 있는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그 생명이 인간이 아니라 강아지이든 고양이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그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소중한 그 생명을 정말 내 몸과 같이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귀한 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 해야 될 말들은 따로 있는데 그렇지 못한 말들을 서로에게 많이 쏟아내며 사는 우리의 하루하루인지도 몰라요. 바울 사도와 같이 이제 내가 곧 죽어라든지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내 자녀한테, 내 부모한테 어떤 말을 해야지 될까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고 누리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그러한 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스승이 계시죠. 은혜로운 교회를 창립하셔서 정말 힘든 20년의 시간 동안 은혜로운 교회가 이 땅에 설 수 있도록 자신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건강을 갈아 넣으신 우리 믿음의 선배 세대가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이정민 안수 집사님, 또 이 자리에 이제 더 이상 오실 수 없는 컨디션에 계시는 우리 이복성 권사님, 우리 이돈칠 목사님, 이근희 사모님, 우리 김문자 권사님과 같은 김동예 권사님도 요즘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어려운 컨디션에 계신데요. 그분들이 자신들의 삶으로, 건강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살아 계시든 안 살아 계시든 자신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이 있고 우리가 또 따라 걸어야 될 유지들이 있습니다. 계승해야 될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원피스만 봐도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D의 의지를 계승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의지를 물려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의지가 없다는 건, 물려받은 의지가 없다는 건 뿌리가 없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쉬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곁길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물려받은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가 우리를 인도해요. 이끌어요. 버티게 해줘요. 열매 맺게 해줍니다. 우리가 받은 의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7년 전 이돈칠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하신 은퇴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느새 7년이 됐다니까 놀랍죠? 우리 이돈칠 목사님의 은퇴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제 마음 속에는 매일매일 어떤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느냐? 은혜로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며, 제 은혜로운 교회 마지막 날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지 모릅니다. 제가 은혜로운 교회 마지막 목회하는 날이요. 하여튼 그 날이 언제든 그 마지막 날까지 저는 제가 받은 의지를 계승하여서 은혜로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목회하고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그와 같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의지를 계승한 자들이 되십시오. 가장 최근에 영상으로 남아있는 목사님의 설교는 뭐지? 그러고 제가 자리를 비울 때 대신 설교를 해주셨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찾아보았더니 어느 수요 예배인 것 같은데 고난의 유익을 설교하셨더라고요.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 고난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성장시키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해주는지, 그 고난이 복이 되는지를 열 몇 가지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마치 예언처럼 말입니다. 이미 그 설교를 하시고 계실 당시 이미 본인의 몸 안에 암이 자라고 계실 그런 시점인데요. 그 설교를 하시고서 이제 몇 달 뒤에 폐암 4기라는 이제 의사의 선고를 듣게 되시는데, 고난이 유익하다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라고 설교를 하셨더군요. 무언가 붙들고 싶은 한마디가 너무나 제 안에 그립기 때문에 가끔 여쭙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셔요? 최근에 여쭈었더니 고마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마워요 아버지 그랬는데, 뭐가 고마우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별로 잘한 게 없는데. 그래도 지금 정말 한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운 컨디션이지만 무슨 하고 싶으신 말씀이 없으시냐? 고맙다. 뭐가 고마우실까? 죽도록 아프신데, 발 한 짝 뛰시기가 힘드신데, 놀랍다, 아름답다, 고마움을 말할 수가 있다니, 저 컨디션에서. 제 안에도 막 고마움이 벅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누군가한테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저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의지였습니다. 고마워하지 못할 상황, 고마워하지 못할 일 따위는 없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기뻐하는 예수님의 제자 이돈칠 목사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바울 사도도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꽃길만 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광고하는 거짓 카피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꽃길만 걷는 그따위의 인생은 전혀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망가지는 길이고요, 저주에 가깝습니다. 꽃길만 걸어라. 바울은 디모데를 참으로 사랑하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소린가? 고난이나 당해라?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유언하겠는가? 예, 제가 제 자녀들에게 저도 죽는 순간이 제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텐데 미리미리 말해두려고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저의 영적인 자녀요, 제자요, 동역자들이신 여러분들에게도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시대에는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 교회라고 해요. 정아야, 하영아, 교회마다 청소년이 없어. 중고등부가 없어. 유초등부가 없어. 교회에 다른 교회들 가보면은 하나야, 결이야. 근데 교회에는 반드시 더 많은 디모데들이 필요하거든.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 유초등 친구들이 바울 세대가 떠나고도 든든히 교회를 이어나갔던 디모데 세대와 같은 멋진 믿음의 세대, 복음의 세대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부탁할게, 목사님이. 다른 거는 다 버려도 예수님과 교회는 버리지 않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문자 권사님 현역으로 은퇴하시던 은퇴식 날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의지를 남기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김문자 권사님이 은퇴식 날 감사 인사를 하시면서 뭐라고 의지를 남기셨을까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딱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고.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예수님 믿는 건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직 살아 함께 계시지만은 곧 이별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예언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죽으실 겁니다.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부모님과 사랑하는 이와 이별할 날이 불현듯 닥쳐올 것입니다. 미리미리 이별에 대해, 죽음에 대해, 장례에 대해, 의지에 대해 이야기들 나누시고요. 미리미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의지를 계승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버려도 예수는 버리지 말아줘 라고 하신 우리 김문자 권사님의 의지를 계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끝까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충성합시다. 사람들이 다 떠나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이시니, 바울 사도의 그 마지막 곁에 다 떠나고 오직 누가만 함께 있었지만은 바울 사도는 결코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수없이 맞고 굶고 파선하고 돌 맞아 죽었다가 눈 뜨면 또 복음 전하러 돌 던진 자들에게로 가던
그 망가지고 병든 노 사도의 곁에 이제 아무도 없지만은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더욱 밝히 분명하게 바울 사도의 눈에 보여지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곁에도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살고 죽는 거는 주님께 달린 것이니까요. 더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더 가지려고 사는 게 아니라, 더 높아지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루라도 더 살려고 억지 부리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어령 선생께서 소천하셨는데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전도, 그리고 질병과 죽음을 통해서 결국 이어령 선생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이제 가셨는데, 생에 얼마나 치열하게 열심히 사셨습니까마는 많은 업적을 이루고 박수를 받고 여러 가지 직책을 감당하시기 위해 분주하시고 바쁘시고 그렇게 사셔서 뭐 아쉬울 거 하나 없고 서운할 거 하나 없을 것 같겠지만은 딸을 먼저 떠나보낸 그 아버지 이어령은 너무나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많으니 내가 기억하고 있는 딸의 모습이, 딸이 기억하고 있던 나의 모습이 이러이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들어서는 자신의 팔에 매달리는 딸을 밀쳐내면서 밥 좀 먹자라고 하셨고요. 어느 날은 아내한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나 원고 마감이야. 애 좀 데려가.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딸은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다고 해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었지만 그 어린 시절의 마음에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어느 날은 딸이 서재문을 두드렸답니다. 아빠에게 굿나잇을 하러 온 거죠. 그날도 글 쓰는 일에 바빴던 선생은 뒤도 안 돌아보고 손만 흔들면서 딸을 보냈다고 해요. 나중에 이어령 선생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딸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나에게 만일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평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쳐주렴. 약속할게. 이번에는 머뭇거리거나 서 있지 않고 네가 내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읽다만 책을 덮고 두 팔을 활짝 벌려 너에게 말해줄게.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 그리고 너와 눈을 마주치겠다.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니 내가 눈을 떠도 이제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기도한다. 우편번호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을 믿는다.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있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갯짓을 하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꿀 것이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오는구나.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보고 싶다, 내 딸아. 여러분은 무엇에 바쁘고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어령 선생과 같이 정말로 소중한 것들은 다 놓치고 잃어버린 채로 무언가 내가 쌓고 싶은 탑을 향해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 곁에 한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 한켠을, 우리의 30초를, 우리의 시선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